역대상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읽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네요.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이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내가 이 이름을 뭐 알아서 뭐하나,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누구 이야기하느라고 이런 이름들 등장했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되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연으로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온 사람보다 나오지 아니한 사람이 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엑스트라로 나온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엑스트라로 한 번씩 나가보셨어요? 못 나가봤잖아. 못 나가본 사람이 훨씬 많아.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을 예수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나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담 이후에 바벨론 포로까지 족보가 여기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는 우리의 뿌리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아주 히트했어요. 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인데, 미국의 알렉스 헬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요. 우리의 조상은 과연 누구일까?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추적해가고 이제 해서 찾은 뿌리가, 우리의 뿌리는 아프리카에 있구나. 조상이 쿤타킨테라고 하는 뿌리를 드디어 찾아내가지고 내가 그 뿌리로부터 여기에 있게 되었구나 하는 걸 기록해 놓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뿌리, 우리도 뿌리가 있잖아요. 뭐 이씨 가문의 뿌리, 최씨 가문의 뿌리, 박씨, 김씨 가문의 뿌리가 쭉 있어요. 뿌리가 없이 나는 나무는 아무도 없지요. 조상이 없이 후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뿌리, 조상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했다. 육신적으로지요. 영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가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히스몬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거든요. 레아의 소생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맨 사람 이름만, 읽기도 어려운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생뚱맞게 4장 9절 10절에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9달 이상 뱃속에 넣고 애쓰고 수고롭게 잘 양육해서 태어나는 게 자식이거든요. 수고로이 낳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를 특별히
수고로 인났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 슬픔 그런 말이거든요. 수고로 인났다 함이었더라.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맨 이름만 나오다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뤘다. 아뢰었다. 뭐 구했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전의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하게, 복을 더블로, 복에 복이니까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여기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이제 다시 해석이 됐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거부가 되어서도 예수 없는 출세, 성공, 거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에다가 더블로 복을 더하시라는 거예요. 더블로. 세상에 솔로몬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은 그저 그냥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그냥 더불어 복받은 사람인데 그가 20여 세 왕에 등극하고 나서 왕이 되고 가장 잘한 일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리고부터 솔로몬은 랩쇼메아 열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가지고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랩하캄이라고 하는 소피아 머리의전이 잘 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영화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 솔로몬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또 더블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의 말년에 1,000명이나 되는 마누라들, 왕비들로 인해서 가지고 온 그러한 우상단지들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길로 갔지만 그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산 그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되지요. 주께로부터 오시는
주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야베스가 구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시려거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된 복을 주셨는데요. 또 이제 복을 더 주시려거든. 어느 복을 주실 거냐 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좀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전에는 지경을 넓히시고 내 삶의 바운더리를 좀 넓혀달라는 이거는 영적인 지경이 있고 육적인 지경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부분, 겉사람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같이 영성 사역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혼이 주인이다. 육체는 하수인이다. 종이다. 하인이다. 청직이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보이는 겉사람은 보이지만 이건 겉껍데기예요. 그림자예요. 이거는 하수인이요. 종이요. 하인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은 누구다? 주인은 어디에 있다? 뭐다? 속사람. 영혼이 주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육체에 거하신다, 영혼에 거하신다. 영혼에 거하시는 거예요. 겉껍데기뿐이 그림자에 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 내 속사람인 영혼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만, 겉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출세 성공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대부분 내 기분, 감정 속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혼이 제대로 정돈이 안 돼서 그래. 영혼이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름을 지려면 차라리 성숙해로 지라고. 우리 교회 지지난 3주 전에 등록하신 권사님이 있어. 우리 강 권사님이 전도하셨죠. 이름이 성숙해야 그냥 태어나면서 성숙해지는 거지 뭐. 영적으로요.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으면은요 행복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뭐가 돼봐야 잠깐이요, 그거 반짝하고 그만이지. 변화무쌍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것은. 사업도 그렇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영혼이 딱 자리하고 영혼이 딱 안정되게 그렇게 있으면은요, 아무리 풍파, 환란, 풍랑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주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적인 내 영혼을 위해서 성장 성숙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얼마나 지경이 넓혀졌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는 제대로 체험해가고 경험해가고 있는가. 그래야 영적인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니까. 그 다음에는요,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 이게 순리라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영혼은 잘 됐겠지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늘리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돼. 사업도 술 장사하고 마약 장사하고 담배 장사하고 이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 봅시다. 다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나는 혹시 잘 된다 그래도. 일수놀이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럽시다. 다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 빌려가는 사람은요. 어떤 데는 교회의 한마당에 일수, 삼수, 오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매일 이자 받아가는 게 일수고, 3일 만에 이자 받아가는 게 삼수고, 5일 만에 이자 받아가는 게 오수라는 거야. 이게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 빌려 쓰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 거저줘라. 그리고 내가 줘서 안 받아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줘라. 그리고 이자는 하지 말아라. 이자는 그냥 줘라. 그거 죽이는 거거든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이 순리,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순리대로 살아야 돼. 자, 지경을 넓혀 영혼에. 그 다음에는 내 육체의 지경도 넓혀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사업의 지경도 넓혀. 사업이 좀 잘 돼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 좀 더 쓰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의 지경도 넓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출세하고 진급 성공하는 지경도 좀 넓혀져야 돼요. 요셉이 출세했기 때문에, 그의 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애굽을 구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출세해서 거기 왕자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나의 지위도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고, 사업도 번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이 좀 번창해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위도 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교만의 싹은 다 잘라주시고, 하나님. 이런 지경이 좀 넓혀진다면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 교만의 싹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출세하고 성공할수록 마귀가요,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마귀가 다 지배하고 말아요. 출세하고 성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않으면 요셉 같게, 모세 같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 같게, 그냥 에스더 같게 엄청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장로님 누구예요? 예?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대사고 난 자꾸 잊어버리네. 교회 100개 세우신 그 장로님. 예? 아이, 내 책을 누가 빌려갔는데 가지고 오질 않아. 자꾸 잊어버린다. 이름도 생각나면 또 말할게요. 그분은요, 내가 하나님 나를 20대의 교수가 되게 하시고 30대의 사장이 되게 하시고 40대의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아주 깎아머리 중학생 때부터 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20대 교수가 되게, 30대 사장이 되게 하시고 40대 교회 100개는 못했지만은
60대가 돼가지고 6학년이 돼가지고 교회 100몇 개를 건축했거든요. 엄청나요, 그분은. 그래서 모든 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네? 누구요? 최의숭. 최가 아니라 최의숭 장로님. 죽게 하듯 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최의숭 장로님. 전 그분이 쓴 까까머리 그거부터 이제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은 기업이 대의그룹이라고 그래서 12개의 기업을 거느린 그룹 총수가 있어요. 그룹 총수가 되었어요. 그분은 공휴일마다 쉴 새가 없어. 공휴일은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 터를 만들고 교회를 져야 되니까. 평일에는 또 와서 사업, 회장이니까 그거 해야 되고. 한 교회를, 성수동에 무슨 교회야? 거기를 수십 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장로님이 섬기니까 교인들이 아주 멋있게 성장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3남매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교회를 100개를 건축했으니까 너희들은 3남매니까 1000개를 해라. 1000개. 그래서 모두 그 그룹에 참여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수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공장 지어놓으니까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고, 또 더 많이 해놓으니까 화재가 나서 다 쓸어가고, 그냥 집달리들 와서 돈 빌려준 사람들 와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하고, 그냥 그래도 신용을 지키면서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 도우셔서요, 지금은 큰 그룹이 됐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이 지경이 넓혀져야 돼. 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지경. 집도 좀 작은 곳에서 불편하면 좀 더 넓은 곳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면 삶이 좀 괜찮잖아요. 예?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경을 넓힐 것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무리 1번이 된다고 그래도 주의 손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거는 그냥 구멍 뚫린 전대에다 눕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돼. 붙잡아 주셔야 돼. 내 영적인 것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육신적인 거, 사업도 모든 것도 자녀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주의 손으로 잡아 주시지 아니하면은 다 강원도 포세 고스톱 할 때 다 나가래요.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요. 딱 주의 손이 붙잡아 주셔야지 이게 멋있게 아름답게 형통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손 붙잡고 가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혈루병이 낫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내가. 근데 주님이 나를 딱 붙잡아줘 보세요.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이거는요. 어느 누가 와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갈 줄 믿습니다. 야, 집 주려고 왔는데 우와, 이건 아니네. 이거는 그냥 가시덤 부리고 그냥 맨 여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될 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환난, 고통, 풍파가 계속돼 보세요. 출세 성공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요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환난이, 풍파가, 근심이, 걱정이 없어야 돼. 이게.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부르셔도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냥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계속 좋은 거야.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
예수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딱 맞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다 주셨더라. 늘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 하나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주셨어요. 감사해요.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영적인 거 필요한 거 구하고 육적인 거 좀 구할 것은 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주님과 함께 with Jesus, 주님과 함께.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오늘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출발하고 마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5절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갈렙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죠. 갈렙은 후에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헤브론 땅 그 삼림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5장 갑니다.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루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레아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맏아들이 12아들 중에 맏아들이 루벤이에요. 어머니는 레아고. 그런데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실바를 찬탈을 했어요. 그래서 간통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눈에서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로 이놈이 누구 아버지의 밥상에 침상에 올라와 제해버렸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금이 환향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세겜이라고 하는데 머물거든요. 거기에 머무는데 이 딸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디나가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그만 역시 또 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분에 그냥 겨워가지고 저들이 자기 동생 달래니까 그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서로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같이 이제 사돈간이 되자 수를 썼어요. 그래서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옛날에 무선적이 의학적이 발달이 됐어요. 표피를 다 베놓고 남자들 그렇게 아파할 때 가서 다 모조리 다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거기서 또 떠나야 되고요.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제외해놨어요. 그럼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여기 보세요.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내긴다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어요. 유다도 그런데 결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유다는 그 맏아들이 결혼해서 죽니까 둘째 아들도 또 죽니까 셋째 아들을 그냥 빼돌리고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가서 좀 쉬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이 다말이 창세기 38장 가면은 장려복을 입고 시아버지를 딱 유인해가지고 같이 동침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에. 그래서 그 유다가 낳은 다말 사이에 난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니 유다가 루벤 대신 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 가지고 대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요. 메시아가 거기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은 누구에게 야곱이 줬냐 하면은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대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지만 실제적인 현상적으로 준 것은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의 아들 누구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지파를 줍니다. 창세기 45장에 48장에 쭉 축복하는데 그게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야곱이 그래요. 그래서 아들로 취급을 하면서 두 지파를 줍니다.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간다. 명분이. 대신 메시아는 유다의 계열로, 유다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야곱이 나누어졌어요. 요셉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준 것은, 두 몫을 준 것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요셉이 사실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게 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주었지요. 자, 그렇게 좀 입력을 시켜놓고요. 25절 가겠습니다.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볼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단 동편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가서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8절 가겠습니다. 6장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 아비아라. 사무엘은 한나가 분인나의 등살에 못 이겨서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지요. 34절 가게 34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여기 나오네요. 엘가나는 여람의 아들이다. 49절 가겠습니다.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요, 또 제사장의 손자는 제사장이요, 계속 제사장이 된다. 아론의 자손만이 특권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가 메시아의 족보애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 있게 능력과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너는 내 거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사야 43장 21절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거핫 자손들에게 주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쳐주셨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조상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족보를 주셨다는 거,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가장 큰 복이지만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거기에다가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루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